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서북교회와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금요일이 주연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날 이후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맞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설교 강대상을 덮은 이 휘장의 색상이 지난주와 달리 바뀌었다라는 것을 예배실에 입장하시자마자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휘장의 색상이 무엇이었죠? 흰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지난 주일 1월 8일 다음 날 월요일부터 저는 여기 예배실의 휘장을 녹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년은 총 여러분 몇 주이지요? 52주입니다. 52주 중에 이 강대상의 휘장의 색상이 흰색인 주일이 몇 주 안 됩니다. 교회력은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 주에 찾아오는 대강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엽니다. 교회력을 기준으로 흰색이 맨 처음에 걸린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다음으로 강단 휘장이 흰색인 날은 주연절 당일인 1월 6일입니다. 동방종교의 전통에서는 지금도 그날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흰색이 걸리는 날은 지난 주일 1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주연절 후 첫 번째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 주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나사렛 청년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들 간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물건 거래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차용증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용증 대신에 공증 제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라고 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 갑과 을 사이에 맺은 계약에 관하여 허락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법적 효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가리켜 공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요단강에 모인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공증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30대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 예수는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깨우쳐서 그것을 남들에게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왈가불가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요단강에 모인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에게 직접 들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강대상 휘장을 흰색으로 거는 날은 2월 19일입니다.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바뀐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세 제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산상병모 주일 다음으로 흰색 휘장을 거는 다섯 번째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인 6월 4일 3일째 주일이고 마지막 2024년도 강림절을 한 주 앞둔 11월 26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 강대상 휘장은 흰색으로 부착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강대상 휘장색이 흰색인 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기에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함이란 다름 아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하여 세상에 밝히 깨닫고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빛을 소망하며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 빛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도 비춰줄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지금은 다 커버린 아들, 딸들에게 아니면 또는 손주들에게 이 노래를 많이들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요, 하늘에서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홍성 밤하늘에서는 너무나 흔하고 잘 보이는 여러 가지 별들과 별자리들이 큰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이유는 그 별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해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흡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외부로 발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동요는요, 가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라고 말이지요. 비친다는 표현은요,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환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우리가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다 할 때 우리는
뭐뭇을 비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반짝반짝 작은 별 동요를 불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밝은 태양이 비추고 뿜어내는 그 뜨겁고 밝은 빛을 작은 별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사하여 다른 곳에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예수께서 비춰주신 빛을 다른 곳에 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편지를 받아볼 이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2월 10일 주일은 주연절 후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 몇 번째 주일로 불리는 주일이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5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함 5주간 동안 이 강대상의 휘장은 녹색으로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녹색의 의미는 생명이고 성장이며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연절 후 지켜지는 5주간의 주일 동안 휘장 색상이 녹색이라는 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먹게 합니다. 예수께서 빛이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 그리고 삶의 그 모든 부분에서 남들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 맞춰서 우리 서북교회는 오늘부터 주연절 후 제 6번째 주일까지 총 5주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빛을 발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붓을 들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2편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족한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5절과 7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당시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서 몇 년이 안 흘렀음에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신학적인 정보 또 지식 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다 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는 남들처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그 은사들을 받고자 했고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제발 뭉치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이 한 문장을 쓰는데 바울은 수십 장의 종이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썼다 지웠다가 뭉쳐서 버렸다가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맨 처음 어떻게 읽고 첫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어린아이라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10절의 권면에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방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고 그와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가리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헛똑똑이라고 부르지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헛똑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분명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5주 동안 우리가 새롭게 읽을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다툼과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함이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헛똑똑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낼 자신의 편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고 공격하려는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경하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구절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그 겉면이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붓을 내려놓을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겸손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지식, 경험, 생각, 계획에 따라 사도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맞춰 기쁨으로 사도직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평화는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음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요 참 평화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살펴본 1절, 3절에서 바울의 고백은 앞에서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서 다른 데 바라는 여러 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분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 감추고만 자기 안에서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발산해야 합니다. 제자로 살겠다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이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품은 성도들이라 한다면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음을 내 가까운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내 말과 내 생각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늘 새기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인생사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예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간절함이 오늘을 포함해 주연절 이후 5주간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참된 평화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